보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은 강남은 여전히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강남에서 31년 동안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일 교수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실린 내용인데, 이분은 3년 전에 이와 같은 책을 썼다고 합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기자는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하였고, 그 인터뷰가 기사로 실려졌는데, 이 기사에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또 가족 간의 재산 분쟁, 그로 인한 살인, 또 불면증,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강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의사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놀라기도 하고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사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은 강남 환자들에게 사람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99.9%가 못 믿는다라고 대답한다. 사람을 안 믿으면 따뜻할 수가 없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단지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고, 메시지로 실시간에 안부를 물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영상통화를 통하여서 멀리 있는 사람과의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해도 외롭고, 같이 살아도 외롭고, 같이 앉아있어도 외롭고, 심지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기독교 연구소에서의 연구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가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점점 더 웅크려듭니다. 웅크려드니까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외로움을 이끌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이야기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원만했던 존재였습니다. 아담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생각하셔서 여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통하여 연결되어지고 외롭지 않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뱀이 여자를 속였습니다. 여자를 속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연쇄적인 반응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르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게 먹게 되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또한 동시에 함께 있는 사람과 멀어지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말했던 기사를 읽으며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바로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졌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결국에 나 혼자 남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취를 더 의지합니다. 관계보다 결과를 더 의지하고 사람보다 성공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더욱더 불안해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의뢰하는 여호와는 그 복의 근원이시로다. 오늘 함께 처음에 봤던 그 기사, 그것이 우리의 시대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는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라고 소망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외로움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되며 그 회복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그 관계의 단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용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언이 터져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 강림 첫 번째 장면에서 이와 같이 언어로 시작하셨을까요? 왜 병 고침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6절과
11절의 말씀 각각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다? 성령으로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게 하셨다. 서로 듣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왜 힘듭니까? 대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은 하지만, 대화는 하지만 그 말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또 그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하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 가운데 임재함이 없으며 또 그것을 듣는 자들,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말을 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말하는 지혜를 주시며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곁에서 돕는 자,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의 참 뜻과 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누가 큰지, 누가 더 큰지 서로 비교하며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또한 우리의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서원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이 개인적인 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 연결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첫 번째 맺은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3,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하던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만들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이야기했던 그 신문기사, 31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지내면서 강남의 환자, 자기가 만났던 환자 중에 99.9%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진단했던 그 의사는 기사 마지막에 해결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 인간관계 회복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너무나도 좋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인간관계의 회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기사를 읽으며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이 의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 희한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출생지가 다른 곳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온 학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학교입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인간다움이 회복되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한,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교회이다. 저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존중받는 인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예수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변화시키고 바뀌어지는 공동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라. 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육신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제거하고 상처받은 관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 성령님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은교회가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서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희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꿈꾸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은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